저희가 다니엘서 1장에서 4장까지 해서 느부갓네살왕 이야기를 보았고요. 5장에서는 이제 벨사살 왕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귀족들 1000명을 불러갖고 잔치를 벌일 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씁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번민하게 되는 아주 놀랍고 번민하게 되는 벨사살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계시고 또 어떤 것도 견딜 수 없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저희가 분명하게 알 때 믿음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벨사살이 두려워서 막 술객들 점쟁이들 오라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그 상황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왕비가 등장하고 벨사살 왕이 등장하고 다니엘이 등장하고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저희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성령님과 또 성령님에 대적하는 악한 영의 대결이 계속 벌어집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꿈과 해석을 알리라고 할 때 꿈을 사람이 자면서 그 꿈을 안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꿈과 해석을 성령님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에 꿈을 꾸었어요. 그것에 대한 해석도 왕인 들짐승처럼 그렇게 지내게 될 것이다 해석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그 꿈도 해석도 알게 하시는 건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께서 다니엘에게 꿈도 해석도 이렇게 알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마다 나타나는 그 반응이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등장하는 왕비 벨사살 왕 또 다니엘, 이 세 사람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들이 나타나는지, 서로 다른 반응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왕비의 반응인데요. 10절에 보시면은요,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다. 왕비가 이제 막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2절에 보면은 2절 뒷부분에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 잔치에 다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왕비는 이 벨사살의 왕비라기보다는 벨사살의 아마 할머니격 정도 되는, 저희가 이제 그 보통 옛날 말로는 태후라고 그 현역 왕비가 아니고 왕비였었는데 이제 그 전에 왕비였었던 뭐 지금 왕의 할머니나 뭐 그런 분들 태후라고 하잖아요. 그 태후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전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왕비가 아니고 태후라고 이제 번역했었는데요. 그런 그 왕비가 이제 그 막 소동이 일어났다는, 뭐 다 두려워하고 막 벨사살이 술객 들어오라고 소리 지르고 막 아수라장이 된 그 잔치 자리에 그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하는 말이 만수무강하고 번민하지 말고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 거룩한 신들의 영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의 그 영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설명해.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총명과 지혜가 있고 그 신들과 같은 그런 지혜가 있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그 왕의 선대 느부갓네살이 그를 모든 술사들의 어른을 삼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12절에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여기 왕은 이제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벨드사살이라고 다니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 바벨론식으로요. 이 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붙여준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요. 여기 마음이 민첩하다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민첩이라는 단어는 그 구약 성경에 성령을 의미하는 루아흐라는 이제 바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구약에서는 바람과 성령이 같이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그 단어인데, 그 루아흐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태우가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니엘은 그렇게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니엘을 부르시면은 그가 그 해석 알려드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태우는 성령의 역사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 가운데 성령의 역사, 나를 통해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 이건 성령의 역사다, 그걸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잖아요. 그때 이제 각국에서 사람들이 왔다가 우리 난곳방언으로 그 말을 듣는 게 어찌 미리냐,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놀란 사람 중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역사구나, 그걸 인정한 사람은 마음을 열고 주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것에 대해서 이들이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폄훼하고 대적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비방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 집끼리 분쟁하는 집이 있냐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1절이요. 저희 다 같이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죄들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건 성령의 역사구나 인식하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막 모독하고 대적하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약간 주의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성령의 역사인데 그걸 이렇게 폄훼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막 이렇게 대적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참 이게 나쁜 일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 태우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인식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역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제 벨사살이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서 나왔다 그랬는데요. 다니엘서 1장을 시작할 때 다니엘 나이가 이제 포로로 잡혔을 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때 한 14살, 15살 정도로 저희가 봤었는데요. 그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잡아온 그 1차 포로가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BC 562년까지 다스렸고요. 여기 벨사살은
한 550년에서 538년 그때 다스린 왕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벨사살이 이 5장 말미에 가면은 바로 죽임당하는 그런 그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략 한 BC 538년, 여기 그 5장은 BC 한 538년으로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 느부갓네살에게 그 포로로 잡혀와갖고 한 65년 가량 대략 그 정도 이렇게 그 지난 겁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저 이거 보고도 이렇게 한참 계산한 거니까 뭐 머리로 계산하려고 하지만 너무 능력밖에 이러지 마세요. 예, 하여튼 한 65년 정도 지나갔고요. 14살, 15살 소년이 지금 거의 한 80세 그런 노인이 된 겁니다. 그런 다니엘이 이제 부름을 받고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벨사살이 하는 얘기인데요.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너 포로로 잡혀온 그 포로 출신의 다니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시절에 바벨론 전국을 다스리던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태우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유다에서 잡아온 그 유다 자손이다, 이거 알고 얘기하는 걸 보면요, 이 벨사살도 다니엘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에 대해서 딱 처음 만났을 때요, 다니엘의 제일 아픈 기억을 딱 끄집어내면서 첫 대면을 해요. 이게 이제 보통 그 세상 사람들,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대방의 길을 꺾으려고 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을 확 깔아뭉개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그 국회에서 이렇게 저희 조국의 그 국회에서 이렇게 청문회가 있을 때 한 국회의원이 이제 감사 대상자에게 누구누구 듣보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듣보잡 뭔지 아시죠?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고. 근데 그 상대편 분이요, 이렇게 이제 이 국회의원은 딱 그 길을 꺾고 이제 말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무지하게 화가 나셨어요. 내가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듣보잡이냐고, 사과하시라고 막. 근데 뭐 이렇게 좀 설전이 오고 가고 그러는데 이분이 워낙 화가 나갖고 그 막 그러시니까는 끝내 사과했어요,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처음에 길을 꺾으려고 하다가 본인이 막 완전 망신당하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벨사살은 지금 자기가 너무 두렵고 놀래갖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다니엘 불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없기에요, 이렇게 치졸하게 상대를 누르려고 합니다. 이 바벨론 온 나라를 그 치리하던 그런 그 통치자였었는데요. 그 다니엘을 갖다가 너 유다에서 잡혀왔던 그 유다 자손이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그냥 내 들어보니까 너 신들의 영이 있다고 하더라. 아주 거만 떨면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나 안 믿지만 한번 그냥 시험 삼아 한번 해보자, 한번 들어보자, 이제 뭐 이런 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실제 상황은 딱 얘기를 또 하게 된 겁니다. 아무도 모르더라. 이게 한계입니다. 성령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모르는 거죠. 그 한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네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줘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러면서 또 딱 인간적인 조건을 내는 거예요. 너 높여주겠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이 정도 해줄 테니 그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인간적인 접근이에요. 굉장히 무례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어떤 그런 그 흐름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무례하고요, 무례하기 쉽고요, 이렇게 인간적으로만 해석하고 접근하게 돼요.
거기에 이제 다니엘이 하는 대답입니다. 17절에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을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예물은 그냥 가지시고 왕이 가지시라고, 상급도 다른 사람 주시라고 정중하지만 침착하게 거절합니다. 자기를 65년 전에 잡혀온 유다 포로로 언급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왕이지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그래서 뭐 화가 났거나 뭐 그런 표정이나 말투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정중하고 침착하게 왕이 그 하는 모든 인간적인 제시들을 거절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침착해요. 그리고 깨끗합니다. 뭐가 그 뭐 때문에 하고 뭐 때문에 안 하고 그러지 않아요. 인간적인 제시는 다니엘이 딱 거절하고, 그러나 왕을 위해서 글을 읽고 해석을 아뢰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아무도 못 읽는 글 쓴 것을요 해석하겠다 그래요. 이제 다시 성령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요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인식하고 인정하는 반응이 있고요, 자신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게 최소한 성령의 역사다, 그걸 인식할 줄 압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요. 반면에 성령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벨사살처럼 성령의 역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를 통해서 아직 성령님이 역사하시진 않더라도 성령의 역사구나, 그것이 분별되고 인식되고 인정되는 그 단계는 가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모셨기에 저희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리라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런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절대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역사가, 나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나를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게 있는데요, 다니엘은 재물을 제안할 때 너에게 뭐 좋은 거 주고 통치자 삼고 그런 그 인간적인 제안할 때 거절했어요. 성령의 사람은, 저희 믿음의 사람은 순수해야 됩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잠깐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도요 순수하지 않으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 아주 전에 한국의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신유원사가 강하게 나타나셨던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신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물질을 많이 모으시게 되셨어요. 근데 그분 집회할 때 하여튼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그분은 흰 모자, 어디서 그걸 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흰 모자를 이렇게 쓰고 나오셔갖고, 근데 그날 밤에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주를 섬긴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참 잘못된 그런 모습도 이제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런 재물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회개한다고 막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아마 그걸 전체 어디에 혼납하셨나 이제 제가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들 이렇게 주님 섬긴다고 하는데요, 잘못하면 바르지 못한 동기를 갖고 섬길 수도 있어요. 그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 그 그룹의 사람들은 우리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 이렇게 갇히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하자. 그리고 뭐 복음 전하다 또 우리도 잡히면 잡히는 거고, 그러면서 막 더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동기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투기하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바울파 아니다 그러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혀서 이제 막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없게 되니까 이때가 우리 세력을, 자기들 세력을 넓힐 때라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 소식 듣고 어떻든지 복음이 전해지면 되니까 기뻐하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동기가 잘못되고 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보여줍니다. 저희도 주님 섬긴다고 하지만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동기 갖고 주님 섬길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외적은 주님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동기와 의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꼭 요란한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려면 동기가 순결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 주님 섬기려는 그 마음 갖고 그 동기 갖고 주님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인지 그걸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느 틈엔가 좀 다른 마음 아닌지, 다른 동기 아닌지, 그런 거 돌아보면서 다른 동기가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 먼저 그 어떤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동기가 발라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 이방 땅에 가고 65년을 살았어요, 다니엘이. 그런데 태우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걸 인정합니다. 저희가 성령 충만을 그건 신앙생활하는 데나 이렇게 필요한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분위기가 달라요. 같은 예수를 믿는데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저 사람은 뭔가가 다르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돼요. 그렇게 저희 믿는 사람들은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 그냥 대적하는 반응도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성령의 역사를 인지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반응도 있을 수 있고요,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 정도의 반응도 있을 수 있고요,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우들은 성령의 역사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인정하고 깨끗한 심령의 동기를 갖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저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땅에 가서 65년이나 그렇게 시간이 지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거룩한 성령님을 모신 자들이오니 늘 깨끗한 동기 갖고 늘 바른 동기 갖고 주님 섬겨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래서 성령께서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주의 사람들 되어지게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